안녕하세요. 오늘 평안하셨나요? 평안이 제일입니다. 여러분들의 평안을 빌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길어지면서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상담 메일이 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우울하다, 허무하다, 살고 싶지 않다, 가족들과 부닥치면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는다,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상담 내용이 가장 많아서 오늘 이메일 답변을 대신해서 강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도 넘도록 낮은 에너지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좋은 것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우울한 감정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우울감이 너무 깊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신과 2년 정도 다니면서 약을 먹고 있고 공황장애, 과민성 대장 증후군, 대인기피증, 외출거부, 이유 없는 눈물이 흘러서 울고 어느 순간 무너져서 다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침대 밖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먹을 것을 사러 마트에 갈 기력도 없고 식재료들을 사다 놓고 음식 만들어 먹을 기력조차 없어요. 그래서 사온 것들이 다 썩어서 버렸어요. 다시 술도 마시게 되었어요. 잠도 잘 수가 없어서 아침에서야 잠이 들어 오후 늦게 일어나는 생활이 반복되고 있어요. 약 기운이 떨어져서인지 매일 이유 없이 울고 별것 아닌 일로 쉽게 상처받고 또 울게 됩니다. 유튜브 다른 영상들, 방송들, 뉴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그런 것들에 빠져 시간을 보내고 밖에 가게에 나갔다가 상처받고 와서는 그 가게에 다시는 가기 싫고 그 가게에서 상처받았던 기억들이 자꾸만 떠올라요. 가게에 갔다 와서 기분이 나빴다고 가족들에게 얘기했는데 가족들은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가 보네 하면서 거들어주지도 않고 가족들 반응에 또 상처받고 왜 같이 욕해주지 않는지 아쉬워서 내 원하는 만큼 위로해줄 때까지 얘기하고 괴롭혔어요. 가족들은 지겨워서 대충 들어주다 말았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명상도 잘 안 되고 있어요. 날개를 달고 날다가 깊은 늪으로 추락한 기분이에요. 마음 공부 영상을 봐도 전과 다르게 마음에 와닿지 않게 됐어요. 우울증이 깊어져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 저의 이런 상황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아요. 저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주는 사람은 다 끊어버렸고 가족 외에 사회적인 관계는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한 달 내내 멘붕이 와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상태예요. 그동안 마음 공부하면서 조금은 평온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저의 감정에 공감해주지 않고 편들어주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밉기까지 합니다. 이런 내가 너무 싫어서 이성적인 사고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저의 잠재의식은 싫다고 저항하는 것 같아서 너무 무거워요. 요즘 들어 저와 정말 다시 잘해보고 싶은데 이번 생은 그냥 끝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유난히 많이 들어요. 계속 눈물이 나와서 울컥거리고 동생이 하는 말도 무섭게 들려요. 제가 지나치게 감정적이라 돌아버릴 것만 같아요. 머리를 뽀개버리고 싶다는 기분을 느껴요. 상대방한테 지적받는 거 너무나 싫고 두려워요. 제가 학창시절에 왕따를 당했었고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때조차도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고 제가 어릴 때부터 유난히 질투가 많고 애정 결핍으로 갈구해 온 게 왜 그런 걸까? 알 수가 없어요. 누군가 조언을 해줘도 위로가 되지도 않고 오히려 상처만 받을 정도로 이상해졌어요. 그냥 저는 고장난 것 같아요. 예전에 마음 공부할 때는 무슨 일이 생긴다 해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는데요. 이렇게까지 주저앉아 버릴 줄 몰랐어요. 용기 내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용기를 내는 건지조차 이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살고 싶은데 죽어있는 기분이라서 힘들어요. 집에서 가족들과 긴 시간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받고 힘들어요. 저는 38살 여자인데요. 이단 속에 12년 동안 빠져 있다가 거기서 쫓겨나서 밖에 나왔는데 오갈 데가 없어서 엄마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직장 없이 그냥 놀고 계신 아빠랑 같이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받고 힘들어요.
아빠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서 다 상처가 돼요.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몸도 아파서 움직이기도 어렵고 암으로 돌아가신 엄마가 자꾸만 귀에 속삭이는 소리 때문에 무서워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주로 낮에 자고 음식을 먹어도 자주 체하고 돈을 벌어야 사는데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우리 오빠랑 결혼한 올케를 볼 때 너무나 질투가 나고 미운 생각이 들어요. 나는 오빠 같은 남자를 만날 수가 없을 거라는 절망감에 결혼할 생각도 아예 못합니다. 저는 미래에 아무런 희망도 꿈도 없어요. 죽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들어서 자살 충동이 자주 일어나요. 정신과 약을 먹고 있고 여러 군데 찾아다니면서 상담도 해보았지만 돈만 날리고 도움이 안 됐어요. 단 일주일도 한 달도 아빠랑은 한 집에서 살 수가 없는데 여기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보내오신 내용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데요. 이 정도로 요약을 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른인데 왜 아이 모습이 보일까요? 이 내용을 함께 들으신 여러분 속에서는 어떤 감정이 올라오시나요? 그 올라오는 감정이 지금 되고 있는 내 존재의 상태입니다. 내면 아이가 얼마나 울고 있는지 실감나게 보이시죠? 나만 봐달라고, 나 좀 이해해달라고, 나 이렇게 아프고 힘드니까 공감해달라고,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너무나 간절히 모든 길을 다 사방으로 팔방으로 가로막고 서서 나 좀 봐달라고 내면 아이가 얼마나 간곡하게 얼마나 힘들어서 울고 있는지 실감나게 느껴지고 보이시지 않나요? 어렸을 때 부모님 사이가 안 좋아서 부부싸움을 많이 하셨고 엄마는 늘 곤두서서 날이 예민하게 세워져 있었고 그런 엄마를 아이는 눈치 보면서 무서워했어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해도 엄마한테 가 이야기를 해도 이해받지 못했어요. 위로받지 못했어요. 공감해주지 않았어요. 엄마도 우울증이 심하고 엄마 자신도 몸이 아파서 엄마 스스로도 혼자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가 있었어요. 그러니 아이라는 존재가 엄마로서 따뜻하게 아이를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수가 없었지요. 집안 분위기가 항상 우울하고 불안하고 아이한테 자기 혼자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생겨도 엄마한테가 이야기도 못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이해받지 못하고 이런 아동기 자아 시절에 억눌러 놓은 게 너무나 많으면 억눌려 있는 그것은 어른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 올라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를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고 거울처럼 배우자가 비추어져서 배우자와 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결혼하는 것도 상상을 못합니다. 내 자신과 나와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직장 생활도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직장 생활도 관계가 평안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나와 더불어서 평안하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과 사이가 안 좋으니까 다른 사람과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올라와서 이렇게 아무 짓도 못하게 사방팔방으로 다 가로막고 인생을 못 살게 만들어요. 이것을 내면아이 복수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너무나 이해받지 못하고 공감받지 못하고 너무나 불행했던 아동기 자아 시절에 억눌려 있는 그 아이는 엄마한테 어떻게 복수를 해요? 내 몸이 아프고 불행해져서 이런 내 꼴을 보고 당신도 행복하지 마. 내면 아이가 그러고 있어요. 이런 자식을 보는 부모 입장에서 나이가 38이 되고 40이 넘었는데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엄마 아빠도 힘들어 죽겠는데 얹혀서 매일 서로 스트레스 받고 건강하기를 바라지 딸이 아픈 모습을 보면 어떤 엄마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이 딸 속에 들어있는 내면 아이가 복수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당신 행복하게 안 해주겠어. 그러고서 아픈 거예요. 철저하게 가난해져가지고 복수하는 거예요. 이 내면 아이 상처 치유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수많은 강의 속에서 같은 내용을 언급했듯이 지금 내 현재 의식이 엄마다. 내면의 신성은 내 깊은 속에서
이 아동기 시절에 억눌려 있는 내면 아이가 득세를 해서 지금 삶의 전부를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성은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럼 현재의식인 엄마가 이 내면 아이를 잘 돌봐야지. 어떻게 돌보라고요? 현재의식인 엄마는 어른이잖아요. 이 이메일 내용을 가만히 듣다 보면 내가 고장난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 내 감정에 휘둘려서 미쳐버릴 것 같다. 내가 이런 것 같다, 내가 저런 것 같다 라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명상을 못하고 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내가 아직도 못 깨닫고 있구나. 내 감정에 내가 휘말리고 있구나. 이런 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 그 내면 아이의 상처와 내 자신이, 그 감정과 내 자신이 하나가 돼 있어요. 한 덩어리가 돼 있다고. 그런 상태로 하나가 돼 있으면, 동일시가 돼 있으면 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객관적으로 뚝 떼놓고서 보라 그랬죠.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 감정들을 뚝 떼놓고서 구경해라, 봐라, 관찰해라. 그렇게 보고 있으면 내 힘이 커져서 다룰 수가 있습니다. 좋은 방편을 하나 드리면 매 순간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내 입으로 내 자신을 깨우는 거예요. 지금 여기. 생각, 감정에 끌려서 삼천포로 빠졌다가도 지금 여기 한번 내뱉으면서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깊이 자기 생각과 감정에 휘말리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받을 때는 독립군이 돼서 나 홀로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내 힘이 커집니다. 그런데 내 힘을 키울 기회는 없으면서 다시 사람들과 부닥치면서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자신은 더더욱 힘이 약해지면서 쪼그라들고 결국은 도태되게 됩니다. 이럴 때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권한,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가지고 그 권한을 강력하게 행사를 해서 독립군이 돼야 돼. 여러 사람과 함께 살아도 나 혼자다 하고 아주 빡세게 수행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신만 봐야 돼요.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가게에서 상처받았어? 가족들 때문에 상처받았어? 누구 때문에 서운해? 밖에 누구 때문이 아니라 전부 문 닫아버리고 나만 봐야 돼요.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내 자신을 봐줘야 돼요. 내 내면 아이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외로워하고 있는지, 이해받고 싶어 하는지, 공감받고 싶어 하는지, 위로받고 싶어 하는지, 보호받고 싶어 하는지. 그런 내가 보이면 밖에서 엄마한테, 동생한테, 아빠한테, 가게 아줌마한테 뭐 이런 데서 위로받고 이해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나한테 해줘야 돼요. 가슴에 손을 얹고 토닥토닥. 네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네가 지금 이해받고 싶구나. 내가 나를 봐주면서 해야 됩니다. 이 훈련, 이 수행은 언젠가는 해야 돼요. 나 혼자 홀로 서기 이전에는 선생님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상담을 통해서 일부 도움은 받을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조금 커질 때까지. 내 힘이 조금 커지고 나면 내가 나를 돌봐야 돼요. 현재 의식이 상처받은 이 내면 아이를, 어렸을 때 억눌러 놨던 그 아이를 내가 돌봐야 되고, 내가 위로해주고, 내가 이해해주고, 내가 공감해주고,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지켜줘야 됩니다. 내가 책임져줘야 됩니다. 내가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걸 그리고 써서 붙여놓고 심상화를 하려고 해도 내면 깊이 올라오는 저항과 비웃음이 있어서 너 같은 게 무슨, 그러면서 나의 미래를 멋지게 그려볼 수조차 없게 만듭니다. 이 내면 아이의 울음과 저항은 한 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엄마 나 좀 봐줘. 나도 소중하다고 말해주세요. 나를 사랑한다고 해주고 나를 좀 안아주세요. 나 힘들어. 이해해주고 내 말 좀 들어줘. 나 좀 한 번만이라도 진실로 사랑한다고, 이해한다고, 너도 소중한 아이라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아이가 내 깊은 내면에서 울고 있어요. 지옥이 뭐예요?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 이게 지옥의 고통입니다. 내 깊은 무의식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동의해 줄 때까지 밀어붙이고 내 진실을 주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에고의 애씀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깨어서 자각하는 현존에서
나에게 주어진 선택의 권한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권한을 행사해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깨어서 하시면 됩니다. 너는 다음번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정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나는 하나님 창조주는 우주는 언제나 이것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너의 가장 아끼는 소망, 너의 가장 큰 바람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느냐? 그렇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언제나 우주가 알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다. 너의 가장 아끼는 소망, 너의 가장 큰 바람. 사실 우주는 날마다 순간마다 너의 가장 큰 바람을 주고 있다. 너는 의식적으로 이것을 자각하지 못할 뿐이다.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너도 본다면 너는 크게 웃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연극 무대이지 실제가 아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그냥 신용만 내보는 거란다. 너무 진지하고 심각하게 울고 두렵고 잠 못 자고 허허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솟아날 구멍도 없는 것 같고 희망 없는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관점만 바꾸어서 보면 전혀 다른 일이 됩니다. 이것을 생각 조절이라고 하는데 생각 조절은 상시 기도라고도 합니다. 기도의 최고 형태가 조절된 생각이다. 관점 바꾸기다. 우리가 아동기 자아 시절에 어렸을 적에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어른들로부터 이해를 받고 위로를 받고 보호를 받고 인정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속에 다 엉들러 놨던 것이 그게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른으로서 살지 못하고 그때 그 아이 상태가 그대로 올라와서 삶의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결혼도 못하게 하죠. 직장생활도 못하게 하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건강해야 되는데 몸이 아프게 만들죠. 모든 자유를 다 박탈하고 내면 아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 삶의 전면에 나타나서 가로막아 서 있습니다. 극소수의 깨달은 분들 외에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떤 사람은 좀 더 심하고 어떤 사람들은 별 표시가 안 나게 사회생활을 그냥 괜찮게 하고 있구나 라고 보일 뿐입니다. 이 세상은 연극 무대이지 연극은 뭐예요? 잠깐 해보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냥 신용 내보는 거다. 그 진실을 안다면 너는 크게 웃을 것이다. 그런데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는 너무나 진지하고 너무나 심각해. 진짜 같아요. 진짜 같으니까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 깨어나는 순간은 얼마나 쉽냐면 운전을 하고 가다가 문득, 세수를 하다가 문득, 산책을 하다가 문득 한순간에 깨어나거든요. 고치 속에서 나비가 깨 나오는 순간 그 찰나는 언제 누구에게 올지 모르죠. 경험해 본 사람만 알죠. 오늘 신나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와 힘과 용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사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는 다음번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정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지금 선택해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나는 하나님 창조주는 이 우주는 언제나 이것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너의 가장 아끼는 소망, 너의 가장 큰 바람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느냐? 그렇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사실 우주는 날마다 순간마다 너의 가장 큰 바람을 주고 있다. 너는 의식적으로 이것을 자각하지 못할 뿐이다. 풀만 먹고도 황소 같은 힘을 쓰고 살려면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깊이 사유하고 다시 곱씹고 남들이 서운한 얘기 상처 주는 말 가지고 곱씹지 말고 이런 좋은 말씀을 붙잡고 곱씹고 되새김질하고 자꾸만 깊이 사유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다음번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게 무엇인지 정할 기회를 가져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뿐이다. 이루어질 때까지 놓치지 말고 확 붙잡아서 소처럼 되새김질을 하시고 풀만 먹고도 황소 같은 힘을 쓰고 사는 여러분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이번 생애 최고의 날이 되시길 축복하고 응원합니다.